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아마 거의 여러분들 전부 거의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일 텐데요. 우리 석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가지 광고 깜빡했는데요. 지금 예정으로 10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 픽업 라이드 주일날 봉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좀 과정이 필요해요. 저희 교회 보험에다가 운전자들을 다 애드하고 거기서 어프로브를 보험회사로부터 어프로브를 받아야지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실 때 라이더가 혹시 주일날 차량이 없어서 아니면 불편하셔서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 반경 한 5마일 정도 전후 이내에 계신 분들은 교회에서 오전과 오후에 라이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꼭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김광원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그리고 전화번호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 참 교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에 가보면요, 지금 아마 기독교 인구가 전체 우리 인구에서 뭐 한 18%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통계가. 근데 한국에 가보면은 교회 없는 데가 없잖아요. 어디를 가도 지방을 가도 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골목골목마다 또 교회가 다 있습니다. 상가에도 교회들이 다 들어가 있고 교회가 참 많아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도 교회가 참 많습니다. 한인 교회도 많고 미국 교회도 영어권의 미국 교회도 많고 또 히스패닉 교회도 많고 요즘은 또 중국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중국 형제들의 교회들이 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교회들이 다 아마도 성장하기를 원할 겁니다. 성장하기를 원치 않는 교회는 별로 없을 거예요. 뭐 큰 교회라고 해서 성장하기를 원치 않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성장을 원하고 작은 교회들은 또 작은 교회들 나름대로의 성장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날 60명 전후에서 좀 많이 모일 때 한 아이들까지 한 70명 전후 정도 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성장해서 100명, 200명 뭐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네. 일당 우리 최 목사님 일당 100이니까 뭐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성장하죠.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자라 성장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몸은 컸는데 정신 연령이나 아니면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면은 참 그 부모 마음이 아프겠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는 생명 없는 무기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어떤 장소나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수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만 그에 앞서서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성장. 자,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누가 우리 교회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4주년 때 총동원 우리 주일로 섬기는데 여러분들의 누구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을 초청하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물어봐요. 다니시는 섬기시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나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세요? 아셔야죠.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과 비전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와
주보에 나타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우리가 조금 지금 고쳐가고 있습니다. 아마 목표는 4주년 때, 근데 아마 완성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4주년 때 완전히 론칭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홈페이지도 고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글에 가시면요, 그 오시 우리 교회를 치면 우리 교회 나온단 말이에요, 구글에. 근데 거기에 리뷰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러면 그 31명은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31명이 다 별 5개 주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교인들 안 했는데. 오늘이라도 가서 하세요. 별 몇 개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 교회 얼굴 아닙니까? 우리 주보의 앞에를 한번 표지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색깔이 이제 뭐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은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URI, 우리라는 도대체 영어로는 이게 뭐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인가? 지난번에 설교 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또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제가 그냥 일단 당분간 제 생각대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U는 unity, 하나됨을 지켜가는 교회. R은 righteousness,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는 교회. 세 번째 integrity, 신앙의 정직과 뭐죠? 순수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사실 이 아이디어는 우리 조디 집사님이 영어권에 우리 그 형제들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근데 URI 그러면 미국 분들은 이거를 우리라고 발음 안 해요. 유리. 근데 도대체 URI가 뭐를 나타내는 거냐 했을 때 우리가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정체성. 그렇다면 우리의 비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안쪽 페이지를 보시면 환영의 메시지가 있어요. 야, 여기 미스타입이 있었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 주보에. 나도 오늘 아침에 발견했어요. 밑에 하반절에 보면 오시 우리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5단계 영적 성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성장. 이게 이제 비전인데 그 궁극적인 비전은 뭐냐?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 예배자의 삶, 교제, 헌신자의 삶, 그걸 통해서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 재생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영적 성장을 통한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머리에 두세요. 그 무엇을 재생산하는 것입니까?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재생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재생산하고 또 리더들을 재생산하고 교회를 재생산하고 선교사들을 재생산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뭐 김민재 목사가 만들어낸 비전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오늘 7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입니다. 궁극적인 교회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사명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여러 이적과 사역을 보이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땅에서의 사역의 클라이맥스를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죠.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다, 거기서 끝났다면 뭔가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근데 더 확실한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마지막 남은 일들을 마무리하셨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 왜 40일 동안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서 그 시간을 보내셨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하면서 교회 비전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갖지 못하고 미래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언젠가는 양로병원에 침상에 누울 거예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 침상에 누워서도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안 그러면요, 우리는 그저 시간 지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시간 지나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지난번에 저희 교회 방문하셨던 우리 목사님, 제가 친한 목사님, 일본에서 10년, 중국에서 8년 선교하셨어요. 돌아오셨는데 그분이 오래전에 예친교회 시절에 오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잘 죽자예요. 잘 죽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잘 죽자.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더 어려워요, 사실. 꿈과 비전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만으로 90이신데 올해. 저희 어머니 세대를 이렇게 여자분들을 보면은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상처가 많아. 저희 어머님도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작년에 소천하셨지만 5대 독자시거든요. 5대 독자. 5대 독자 집에 시집 오셔갖고는 20살에 시집 오셔서 내리 3 boys 뭔지 아시죠? 제 위로 누나만 셋인 딸을 내리 셋을 낳으셨어요. 홀 시어머니를 모시고 5대 독자 남편에, 그것도 한국의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을까. 그 상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훌훌 털어버리시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직도 좀 남아있으실 수 있지만. 근데 저희 어머니 세대, 그 세대에 보면 한국의 많은 어머니들이 그 상처를 품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해결을 못하고 품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비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죽는가 인생인가 보다. 참 억울하고 슬프고 상처투성이고 그런 것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꿈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꿈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선생님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섬겼던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게 됐어요. 거기서 좌절이 오는 거예요.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더군다나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그 원인인 것처럼 그 안에 죄책감과 실패감과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꿈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와 제자들,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결국 옛날로 돌아갔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몇몇 제자들은 과거에 했던 고기 잡는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주님께서 그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을 낚는, 영혼을 낚는 전도자가 되어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으라. 비전과 꿈을 이미 주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꿈과 비전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 꿈과 비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주셨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실패감, 좌절감, 죄책감, 상처,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아갔고요. 그것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날이 샐 무렵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묻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베드로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전에도 들어본 이야기.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실 때의 상황과 거의 흡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니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베드로는 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면서 방금 잡은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난 후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을 하시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질문하셨어요. 베드로는 3번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지금 주님의 명령은요, 처음 베드로를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한 거랑 같은 명령, 같은 비전, 같은 꿈을 지금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전을 그 전에 주시지 않으셔서 어부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한 상처,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실패감이 상처로 남은 것이, 그래서 더 이상 꿈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회의 사역들이 이렇습니다. 고난과 실패로 인한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서 그러다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앞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앞날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꿈과 비전이 심어지기 위해서 과거의 상처로부터 치유받고 죄책감과 절망감과 실패감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는 있어요. 내가 과거에 뭘 잘못해, 주님 회개하고 죄에 대한 인식은 가질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죄책감이 아니에요. 죄책감이란 건 뭡니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한 인식 갖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죄책감과 죄인식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들의 절망감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비전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각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파송하노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세요. 공동체적으로 성령을 받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전 두 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다 모였어요. 예수님을 뵙고 경배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모든 그 사람들이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제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제자들조차도 처음부터 모든 믿음이 아주 든든하고 충성스러웠던 것은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도 약하고 의심하며 쓸모없는 사람들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현재 모습일까요? 그들의 현재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비교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엄친아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말이 신조어가 생겼어. 엄마 친구 아들 뭐든지 잘해. 야, 엄마 친구 누구 알지 너? 그 아들은 이거도 너는 뭐니 도대체?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을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야, 형은 저렇게 공부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런? 근데 우리 최 목사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에 그 정도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셨어요.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제가 크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면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현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사람, 아무 스펙도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현재 보이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들에게 비전으로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비전과 꿈은요, 내가 뭐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그 꿈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실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게 비전인 것이에요.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해요. 저도 그런 말 가끔 해요. 참 사람은 안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만 보면은 절망적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젠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사람의 현재 모습만 보고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고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그 비전이 바로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비전을 19절과 20절에 이제 주시는데 사명이죠. Great Commission, 대사명, 그것이 비전인데 그것을 주시면서 지금 뭐를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비전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비전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하나님 스스로이심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거짓이 단 1%도 있을 수 없고 확실하다는 것을 100% 지금 나타나고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권위는 말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있어요.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겪어보신 적 있어요? 제 친구 하나가 제가 이제 20대에 미국을 왔는데 나보다 한 4, 5개월 먼저 유학 온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가 이제 먼저 왔으니까 나를 그 픽업해 갖고 뭐 이제 아파트도 구하는 데도 같이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도와줬어요. 근데 그 친구를 한국에 고등학교 다닐 때 친했던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겪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얼굴하고 이름만 정도 아는 점. 근데 한 2년 정도를 이제 룸메이트도 해보고 뭐 가까이도 살아보고 하면서 겪어보니까요, 이 친구는요 95%가 거짓말이야.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워요. 5%만 거짓말해도 참 힘든데 95%가 거짓말. 이 숫자는 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상상할 때. 근데요, 거짓말을 하려면은 머리가 엄청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해보셔서 알잖아요. 내가 한 말 중에 뭐가 거짓말이고 뭐가 진실이었는지 내가 다 기억해야 돼, 그거를.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 어떻게 됩니까? 다 시간이 지나면요, 친구들이 다 떠나, 주변에서. 왜? 다 거짓말인 게 들통나는 거예요. 학교도 가짜. 한국에 가서도 뭐 나는 미국에서 어느 학교 다닙니다. 근데 다 가짜.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학교도 다녀야 되니까, 다니지 않는데 다녀야 되니까 아침에 학교를 가. 말의 권위는요,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서 갈라진다. 지금 말하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지금 대사명을 주시는, 비전을 주시는 말하는 분이 누구예요? 절대적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는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은요 누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는 여수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힘과 능력의 절대적인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절대적인 권세. 예수님께서는 이 절대적인 권세를 가르치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르치셨고 병을 고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늘의 꿈, 비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을 심어주시는, 어쩌면은 베드로에게 이전에 2번 심어주셨던 것 같이 일맥상통하는 비전일지도 모르지만 완전하고 확실한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지금 19절과 20절에서 중요한 4개의 동사를 가지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뭐예요? 가서, 두 번째는 제자를 삼고,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요, 뭐라고 명령했어요? 가라 그러셨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세계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누가복음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아멘.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꿈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받으면요,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내심이 또 있는 것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보내심을 받으십니까? 어떤 분은 터키로 보내심을 받은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이름을 이렇게 공개하는 거를 그쪽 지역은 조금 조심하시기 때문에, 이게 또 뭐 우리 예배 실황이 다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 나가니까 그분 성함은 제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정 땡땡 선교사님. 우리 박상호님 조카분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터키에서 오래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그리스로 건너가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유선영 권사님 따님과 사인분은 오랫동안 한국의 바울 선교인가요? 거기서 파송 받으셔갖고 사이프러스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캄보디아로 가십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예배드리러 오실 것 같은데, 우리 장성일 선교사님 같은 분은 미얀마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은퇴하시고 미얀마로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다 누구나 뭐 터키, 그리스, 사이프러스, 미얀마, 뭐 캄보디아 이런 데로 보내심을 받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내심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에요. 그곳에서 오늘 주시는 이 사명을, 비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도 호흡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냥 대충 살다가 내가 부르면 와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나보다 먼저 가신 사람들도 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양로원에 누워서 그러면 무슨 비전, 꿈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손들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서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은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꿈을 놓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냥 늙는 거예요. 그냥 늙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80년, 90년, 100년, 뭐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그 땅을 그냥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우리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육체적으로 따지자면 아무 꿈도 없이. 억울하잖아요. 저는 억울해요. 내가 62살이 됐다는 게 너무 억울해. 하나님, 내가 24살, 25살 되는 해에 미국에 왔는데 벌써 62살이 되는 해라니요. 하나님, 억울해요.
늦게 부름 받아서 늦게 사역 시작해갖고 이제 기껏 12년 13년 목회했는데 하나님 억울해요. 은퇴를 생각해야 되고 은퇴를 계약해야 되는 나이가 되니 억울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저보다 젊은 분들은 아직 모를 거야. 아마. 곧 억울함이 옵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제자를 삼아야 돼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원래 영어 번역, 옛날 영어 번역에는 이걸 가르치다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다는 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뭘 오늘 길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유대인들의 그 랍비를 통한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제자를 삼는다는 건 가르치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지식을 전달받는 그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따라다니고 함께 생활하면서 그 삶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삼는다는 건 뭐예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 우리가 어떨 때 교회가 한동안 몇 년 동안 침체되어 있을 때는요, 세례고 입교고 하다못해 뭐 유아세례, 아기 낳을 나이들이 다 지나갔고 유아세례도 없었어요. 몇 년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은 영적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 영적인 회복, 영적인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됨으로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던 것은 곧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증명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뭐라 그럽니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하늘 꿈을 받으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과거의 상처나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 그 과거의 고통의 흔적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세요. 회복시켜 달라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옷이 우리 교회가 이제 11월 둘째 주일이면 4주년인데 지난 4년 동안의 사역을 한번 돌아볼 때 실수도 많았고 연약함도 많았고 부족함도 많았어요. 하지만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그 과거에 매여 있으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하나 보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현재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에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모습을 바라보며 하늘의 꿈, 비전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통한 재생산의 꿈을 함께 품고 이루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명령하시고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잖아요. 근데 왜 아직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늘의 꿈, 주님이 주시는 그 꿈을 펼쳐보지를 못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세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옷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전에 뭐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캄보디아의 우리 프렌즈 교회 미국 백인 목사님들과 함께 한 열흘 정도 8박 9일인가요? 그 비전 출입을 선교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만 부부가 갔고 다 목사님들만 왔어요. 시엠 립이라는 캄보디아의 아주 유명한 그 관광지죠. 거기 가면 앙코르왓이라고 그 성전이 세계 8대인가 7대인지 하여간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를 이제 하루를 투어를 하는데
영어권의 이제 캄보디아 현지인이지만 영어를 할 수 있는 가이드가 안내를 했어요. 다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목사님들. 제 아내만 사모예요. 그 누구도 저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다 목회자들이고 다 선교사들인데 그 누구도 그 가이드하는 캄보디아인에게 복음을 전할 시도를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거의 10시간을 같이 있었는데 하루를. 근데 언제 보니까 제 아내가 뒤에서 그 가이드하고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가이드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가 아내를 자랑하는 푼수 아닙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여자가 강하다. 남자도 강하다. 여러분 남자들 회복하시기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 교회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 꿈을 우리가 잃지 않고 놓치지 말고 참 주님이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오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지금 깊은 곳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면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순종의 삶을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영적 성장하게 하시고 날마다 수적으로 부흥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